오늘 일부 예배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0절에서 15절 말씀. 271페이지쯤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네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네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만이 선포되게 하시며 인간의 모든 거짓된 것들은 다 거두어 주시고 영광은 오직 하나님 홀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당연히 들으시겠죠. 인생은 언제나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잘 될 때가 있는가 하면 못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사람들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죠. 있을 때 잘해, 잘 나갈 때 좀 봐줘. 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은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 모른다. 또는 화장실 들어갈 때 하고 나올 때 다르다는 등의 말을 거의 비슷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들이 무슨 뜻입니까? 현재의 어떤 좋은 상황에 대해서 말할 때 어려웠던 자신의 과거는 잊어버리고 남을 무시하고 뻐긴다든지 또는 미래에 혹시 닥칠지도 모르는 어려움을 대비하지 않는 것을 두고 빗대어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둔 모세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가장 절박하게 다가오는 생각이 바로 이런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애를 먹였습니까? 한시도 쉴 틈을 주지 않고 불평과 불만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반역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스스로를 공경에 빠뜨린 일이 어디 한두 번이었습니까? 그들은 틈만 나면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하고 종살이하던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종살이를 벗어나서 멀리 바라보이는 젖과 꿀을 얻기 위해서 광야에서 그처럼 고생을 하기보다는 종살이라도 차라리 가끔 쉬면서 물도 마시고 그렇게 지내는 것, 밥도 굶지 않고 밥 걱정을 할 필요도 없죠. 그렇게 사는 것을 더 좋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시련과 인내와 변화보다는 지금 당장 필요한 것들을 채울 수 있는
현실 안주를 더 원했습니다. 지금 고생하고 춥고 배고픔을 가져다주는 그런 미래보다는 지금 편한 것이 좋다는 것이죠. 나중에 좋은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만 가면 그곳에는 젖과 꿀이 흐르고 그들이 짓지 않은 집에서 살고 그들이 심지 않은 풍성한 과일과 곡식을 마음껏 먹으며 다시는 광야에서 헤매며 다니지 않고 자자손손 그곳에 정착해서 살 수 있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현재 광야에서 그 뜨거운 땡볕에서 헤매며 마실 물도 부족하고 장막에서 불편하게 잠을 자며 그렇게 지내야 하는 것을 생각하면 차라리 옛날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가 더 좋았다고, 노예에서 해방되지 않더라도 그리고 고된 노동을 한다 하더라도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400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생활에 젖어서 그저 현실에 안주하며 자기들이 돌아갈 고향이 어디인지 생각하는 것도 귀찮고 돌아가서 잘 살려는 생각은 아예 접어두고 움직이기를 싫어하는 그러한 나태한 습성에 빠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쁜 말로 하면 오래된 종살이가 노예 근성으로 그들 몸에 배었다는 것이죠. 그저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굳이 노력해서 젖과 꿀이 아무리 흐른다 하더라도 거기까지 가기가 싫어졌다는 거죠. 400년 전의 야곱과 요셉의 신앙이나 또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그 맹세는 잊어버린 지가 오래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어 자기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그럴 때에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을 염두에 두고 빠른 길을 버려두고 먼 길로 그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을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북쪽, 원래 가는 길이 북쪽이죠. 북쪽 블레셋 땅으로 가는 길이 빠른 길이지만 백성들이 출발하자마자,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블레셋에서 전쟁을 만나게 되면 백성들이 두려워서 애굽으로 돌아가려 할 것이 뻔했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해 블레셋 땅이 아닌 다른 길, 즉 반대되는 남쪽 홍해 길로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40년이 지나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두고 모세는 감회에 젖었지만 그들을 그냥 들여보낼 수 없는 염려에 다시 한번 그들 앞에서 당부의 말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무엇보다도 엄청난 축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정사실화하고 눈으로 보듯 선명하게 그려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 하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이 그거라는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게 배불림 먹게 하실 때에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가져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가 짓지 않은 집에서 살 것이고 우리가 기르지 않은 온갖 과실들을 먹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으로 들어보내준다고 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이 좋사오니 애굽으로 돌려보내 주소서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를 지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3500년 전에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지금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기도 합니다. 가나안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 받게 될 그 축복이 죽어서 받는 내세의 천국의 복이기도 한 것이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받아 누릴 현세의 복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분명히 주신다고 하신 축복이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데도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여 그것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누리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한결같이 변함없는 분이시지만 우리의 믿음은 경박스럽고 심지가 굳지 않으며 나태하여 변화를 싫어하고 현실에 안주하며 나중에 큰 것보다 지금 작은 것으로 더 만족스럽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한 것은 이전에 세상 자랑과 연락을 좋아하여 그것도 버리지 않고 옛날 즐기던 그것도 버리지 않고 즐기면서 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이중적인 욕심이 바로 인간의 사악한 본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을 축복은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는 신앙을 간직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신앙일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변함없어야 한다는 말은 우리 믿음 생활이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아야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니죠.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날마다 점점 더 높은 곳을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향하여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며 높이 올라가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처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둔 늙은 지도자 모세는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 고백을 하면서 간곡한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잊지 말고 변함없는 여호와 신앙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축복을 간직하며 누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의 신앙은 늘 나태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 같은 축복을 주신다고 해도 받는다고 해도 즉 물질이 풍부해지고 육신이 편안해지면 우리는 옛날 같은 그런 신앙의 열심을 잃어버리고 더 이상 변화하기를 싫어하고 현실에 안주하고 심지어는 틈만 나면 옛날의 나쁜 습관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12절에서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기본이며 놓쳐서는 결코 안 되는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져야 하지만 기본적인 것은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잊지 않는 그것이 기본이라는 거죠.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다는 말은 바로 그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여호와 신앙, 하나님 한 분만의 신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0장에는 야게의 아들 아굴이 하나님께 구한 축복의 기도로 이렇게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많은 성도들이 이 아굴의 기도를 좋아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죠. 그렇지만 본심은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아니고
하나님은 잠깐 잊어버려도 좋으니 부하게만 하옵소서 하는 기도가 아닐까.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너무나 간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시기만 하면 그 큰 축복으로 하나님을 더 잘 섬길 것 같이 말하고 기도하지만 막상 축복을 받고 나면 그 누리는 육체적 물질적 풍요와 안락함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감사할 줄 모르고 신앙생활에 열심히 식어지고 엉뚱한 짓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의 역사는 섬김과 감사가 아니라 타락과 불신앙의 역사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축복을 눈앞에 펼치듯이 그려 보이면서 그것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잊지 말고 변함없는 여호와 신앙을 지켜야만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말고 지켜야 할 여호와의 신앙이 무엇인지 오늘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정말 이 시대에 우리도 그러한 신앙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한결같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아니하고 우리가 지켜야 할 신앙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신전의식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면 이 경외하는 것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토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는 그분에 대한 진정한 믿음도 사랑도 또한 순종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며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려는 교만의 다름 아닌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 힘으로 높은 곳에 올라가서 높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신이 받는 복을 자신이 잘나서 이룬 것이라 주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사시대에 기드온이 미디안을 칠 때 하나님께서는 전쟁하러 나온 2만 2천 명의 군사들이 너무 많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 돌려보내고 고르고 고른 300명만으로 미디안을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를 쫓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모르는 사람은 모든 일을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할 뿐이지 결코 하나님의 뜻을 묻거나 그분의 이름에 누가 되는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만 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호렙산에서 백성들에게 당신께 대한 경외심을 계속 간직하기를 간절히 당부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신명기 5장 29절에서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말씀처럼 하나님만 경외하고 자손만대 복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으로 말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말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만으로는 올바른 신앙을 갖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지만 인간의 죄를 결코 그냥 용서하실 수 없으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함으로써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가르친다면 그런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방자한 삶의 태도를 갖게 될 것입니다. 또 그들에게 있어서 복음을 값비싼 보배가 아니라 값싼 싸구려 복음으로 만들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릴 때 아라우나의 소와 멍에를 그저 얻어서 제사를 드릴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값주고 사서 번제를 드리며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고 했던 것입니다.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스스로 조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여 복받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를 잊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신앙을 지켜야 하는 것,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13절에 보면은 경외하며 다음에 섬기며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구약 시대에는 제사, 곧 지금의 예배를 말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뿐만 아니라 종과 같은 자세로 육체적인 노동을 통해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두려워하고 떠는 마음의 일이라면 여호와를 섬기는 것은 그분에게 흠없는 소와 양을 잡아서 제물로 올려드리는 육체의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몸과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여호와 신앙의 전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에서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고 모든 율례와 법도의 핵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으로서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주인의 말씀을 따르고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 신앙인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섬긴다는 것은 봉사한다는 말입니다. 대접을 받기보다 대접하는 것이며 높은 자리에 앉아서 인사를 받는 것보다 낮은 자리에서 인사를 하는 것이 바로 섬기며 봉사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기도 했습니다. 기독교는 역설적 신앙이라고들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죽으면 살리라. 좁은 길로 가라. 대접을 받으려 하면 먼저 남을 대접하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등등 예수님의 많은 가르침 속에서 사람의 상식과는 반대되는 역설적인 교훈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들은 모두가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섬김을 받으려 하는 자는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 기독교 섬김의 신앙인 것입니다. 이런 신앙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고 또 이웃을 내 몸같이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의 신앙이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13절 끝부분에 보면은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하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 이름, 곧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을 지존자로 여기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분 한 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기 때문에 오직 그분의 이름으로만 맹세해야 하고, 또한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가장 존귀하고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되며 결코 죄 없다고 할 수 없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 것은 그만큼 맹세하는 자의 진실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재판할 때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사람들은 거짓되이 맹세를 하거나 그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하늘로나 땅으로나 성전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었는데 이런 것들은 다 헛된 맹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헛된 맹세를 할 바에는 도무지 맹세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늘로도 말고 땅으로도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말고 머리로도 말고 오직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만 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맹세가 거짓 맹세라면 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고 오히려 벌받을 일이 되기 때문에 차라리 맹세하는 것을 금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끄러울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과 계율을 지키고 순종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을 거부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코 흠이 없고 완전하여 그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할 수 있고 없고 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모두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무런 부끄러움이나 두려움 없이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번째, 이제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그럼 여호와의 신앙, 여호와를 잊지 않고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여호와의 신앙은 무엇인가? 다른 신을 좇지 않는 신앙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네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좇지 말라. 여기서 네 사면에 있는 백성이란 당시로서는 물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이방 족속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또 조금 범위를 넓히면 그 주변에 암몬 족속이나 모압 족속 그리고 블레셋 족속도 포함될 것입니다. 이런 이방 족속들이 섬기는 우상을 좇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주위에 있는 온갖 이름의 우상을 배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종교의 탈을 쓴 거짓 신들도 있지만 물질과 문화와 학문과 과학의 이름을 빙자한 온갖 우상들이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교회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의 열정과 힘과 정성과 마음을 빼앗는 그 모든 것은 우상이며 거짓 신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일을 범하게 하는 것, 교회 예배 시간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는 것,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은 무엇이든지 우리는 과감하게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길에 걸림이 되는 것은 결코 사랑의 이름으로 받아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 마음과 온 성품과 온 힘을 다해 사랑하기를 바라십니다. 흩어진 마음으로 두 가지를 섬기는 반쪽의 마음으로 섬김받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에서 반쪽은 없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께로만 향하기로 결단하시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있을 때 잘한다는 것, 그것은 없을 때 우리의 삶의 자세를 다잡아 주는 그런 말일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에는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교회에 열심을 내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죠. 그러나 그 가난이 지나고 어려움이 해결되고 나면 믿음과 열심은 간 곳 없고 그저 풍요에 빠져서 현실에 편해지려 하고 이전에 못해봤던 것 해보려고 여기저기를 기웃거리며 믿음 생활을 등한히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결코 고무줄이 아닙니다. 마음대로 늘었다 줄였다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축복으로 더욱 풍요롭고 안락할 때 우리에게는 더 큰 감사와 섬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없다 하더라도 지금은 어려운 가운데 있고 지금은 가진 것이 없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했던가 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신앙의 자세를 내 자신에게 그려보고 다짐하고 새겨둔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알아주시고 아마 거기에 합당한 복을 내려주실 것이라고 저희는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다짐하고 맹세한 모든 것을 우리는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지키고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 이름이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시며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라 또한 죄 없다 하지 않을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모세가 가르쳐준 이와 같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변함없이 간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벌하시고 멸절시키실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그 받으실 영광이 다른 것에 돌아가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우리의 삶은 그분에게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의 회색지대나 반쪽의 믿음은 결코 없습니다. 믿으면 영생이고 믿지 않으면 죽음이며 믿으면 천국이고 믿지 않으면 지옥이 있을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변함없는 믿음으로 날마다 새롭게 변화하며 올라가는 믿음 생활을 통해서 하늘 문을 열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넘치도록 받아 누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저희를 부르셔서 주님의 그 십자가
위에 설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를 말갛게 씻겨주시고 이제 우리가 짓지 아니한 집에서, 그 황금집에서 우리가 기르지 아니한 나무의 실과를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런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릴 뿐입니다. 그러함에도 우리는 이 땅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을 잊어버리고 이 땅에서 그저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며 우리의 나태한 모습을, 아버지 한결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우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지 않을까, 우리가 진정 그것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며 또한 그 이름으로 맹세하며 그리고 다른 신들을 우리 모든 주위에서 다 내던져버리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우리는 힘이 없사오니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친히 나를 주장하시고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더러운 양심이 주장하지 못하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며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송 213장 1절만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같이 보겠습니다. 90일 성경 통독 이제 36일까지 마쳤습니다. 남은 이제 날들이 54일 남았는데요. 계속적으로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읽은 가운데 은혜 받는 말씀들은 카톡방을 통해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윤태선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이삭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나으신 것 같습니다. 뭐 병원에 그 검사도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또 몸의 컨디션은 뭐 오늘도 나오실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이제 몸이 회복이 됐는데, 그래도 이제 조금 더 기다리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건강을 또 생각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다음 주쯤에는 나오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각별하게 우리 모두가 생활 방역 수칙 지키시면서, 이제 뭐 백신 때문에 그런지 지금 캘리포니아도 옛날에 비하면은 많이 그 환자 확진자의 수치가 낮아지더라고요. 보니까 5,000명 뭐 이렇게 6,000명 이렇던데, 그래도 다중들이 모이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조심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다른 광고 없으시고, 자 이제 일어나셔서 우리 457장 믿음의 헌신과 결단의 찬송 고백하겠습니다. 457장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앞뒤 좌우에 우리 계신 분들 인사 나누시죠.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을 잊지 않으셨죠? 하나님을 잊지 않으셨죠? 아멘. 잊지 않았습니다. 송영 3장 지겠습니다. 성부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내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위로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섬기며 또한 경외하며 또한 온전한 신앙을 통해서 모든 세상의 우상들을 버리고 살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